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장으로 기록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즉 입애굽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가? 민족이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약 한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집트가 소극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인 제국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나라를 잘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약 한 400년 만에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번성했고 강화해졌고 온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국주의로 나가려고 했던 이집트는 자기 땅 안에 이렇게 번성하고 강한 하나의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영아 살해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안에 있는 노예들의 인구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는 그렇게 큰 좋은 대우를 받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노예로 전락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400년 동안에 요셉을 잘 알았던 힉소스 왕조는 몰락을 했고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바로 18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제사장 나라 재건의 기초가 되었듯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은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태어난 남자 아이들이 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던 모세 또한 이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 한 3개월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가 소극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인 제국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 민족은 있으되 아직까지 나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태워져 나일강을 떠내려가고 있던 모세는 이집트의 합세스투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체스트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 안에서 약간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또한 신앙 교육을 잘 받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합세스트 공주에 의해서 유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양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훗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 이유는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뜻을 정하여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나서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설득하게 됩니다. 즉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집트로 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쩐 이유였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설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노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안을 거절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났고 정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집트 왕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는 모세로서는 40년 전보다 지금의 이집트 왕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40년 전에 본인이 뜻을 정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나서 보았지만 히브리 민족이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깊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아직까지는 몰랐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설득당하게 되고 이제 이집트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함께 협상을 하게 되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구걸을 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약 6개월 동안 치열한 협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주셨고 그 기적으로 9가지 기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 9가지 기적 끝에 마지막에 이제 장자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자 죽음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9가지 기적을 6개월이나 끌면서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왜 6개월의 시간을 협상하며 보내야만 됐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9가지 기적을 통해 히브리 민족에게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9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협상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끝내 하나님은 장자 죽음, 사람을 죽이는 그 카드를 꺼내들게 들고 결국은 장자 죽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왕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거역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다행히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유월절은 1500년 뒤에 첫 번째 성찬식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한 출애굽 전날에 이루어졌던 이 유월절 식사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식사, 또 첫 번째 성만찬 식사가 되기도 하죠. 각 가정에서 드려졌던, 가족과 함께 잡아먹었던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지만 훗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1500년 뒤에 마지막 유월절이 되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제 출애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먹는 양식의 문제 때문에, 또 마시는 물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이어졌지만,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달라 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건너가기 전에 제사장 나라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밥 모퉁이까지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런 나눔이 있는 나라,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북쪽에서 80만 명, 남쪽에서 50만 명, 약 130만 명의 군대가 계수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데려왔던 정예 부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동원한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다윗 때 다윗이 군대화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최대 130만 명이었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은 상아시아를 정복해서, 그리고 그 상아시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즉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애굽을 능가하는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민족의 경계, 지역의 경계를 절대로 넘지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말로 멋진 나라이죠. 반면에 제국은 어떠냐? 제국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국은 먼저 공성전을 펼칩니다. 즉 성을 빼앗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성을 공격해서 성을 빼앗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빼앗은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 번째, 물질주의를 추구합니다. 즉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서 오직 자기네 한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국은 세 가지 특징, 공성전, 노예제도, 물질주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도 부럽지 않은 나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과 평화가 있는 이 나라는 정말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세계 선교의 기초가 놓이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제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의 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500년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훗날 또 시간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한 100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의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꿈을 다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을 붙잡고 12제자와 또한 500여 형제들, 나아가서 사도 바울까지 이방인을 위한 모든 민족의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1년 동안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5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제사장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칙, 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1500년 뒤에 예수님의 새 언약이 체결되면서 옛 언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1500년을 지속하다가 새 언약이 완성되면서 옛 언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계명과 613가지 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인 것이죠. 이 십계명을 제사장 나라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 나라 대헌장의 그 서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이 대헌장을 읽을 때마다 앞에 서문인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 노예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문장을 집어넣었을까? 이 말씀을 기록하여 계속 읽고 기억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이었다, 너희는 과거에 종이었다라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너희를 종이었는데 구원하여냈다, 나 여호와는 구원자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하여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는
너희들과 같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와 같은 그런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웃이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정리해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 대헌장인 십계명을 선언하신 다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수렴하는 성막을 설계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중요한 두 가지 설계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설계는 성막이고요, 두 번째 설계는 제사 제도와 그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왜 성막을 설계하시고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설계하셨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더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 설계와 제사 설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때 제작되었던 성막은 1500년이 지나 사도 바울이 선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위대한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성막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진멸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목숨을 건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그 이후에 모세의 지휘하에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을 설계하신 분은 설계의 전문가이신,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성막의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성막 설계의 총 감독을 맡게 되고, 이다말은 성막의 재료 물목을 관리하게 되고, 부살렐은 성전에 쓰인 기명들을 제작하게 되고, 오홀리압은 수놓는 일과 조각 새겨 놓는 일들을 맡아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약 6개월 동안, 정확히는 5개월 20일 동안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막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안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은 제사의 장소이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 어떤 허물, 그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하는, 즉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제작하는 가운데 제사장의 옷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제사장의 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대제사장의 가슴의 흉패에 12보석으로 된 흉패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보석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과거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하늘 보석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보석 흉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제사자들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저 보석, 저기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 하늘 보석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옷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12사도의 이름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12보석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과거 제사장나라 시민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 보석에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보석에 새겨졌듯이 오늘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새겨져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성막 제작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모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모세가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설계도들이 잘 되었는지 살피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됐는데 모세가 너무 잘 되었다, 오케이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한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손으로 지었던 이 성막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을 거쳐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막,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막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올라가, 즉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단번에 속죄하시는 이 일이 하늘 지성소, 하늘 성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하늘 성막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만들어진 이 성막의 의미와 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막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막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드디어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실 것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싶으신, 동행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가 해결되는 곳이 성막입니다. 5대 제사가 성막에서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또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또 성취되어 가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